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 우리말 성경에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옛사람들에게 내가 한 맹세를 어기지 말고 주께 한 맹세는 꼭 지켜야 한다는 말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기 때문이다. 또 예루살렘을 향해서도 하지 말라. 예루살렘은 위대한 왕의 도시이기 때문이다. 너의 머리를 두고 맹세하지 말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만 하라. 그 이상의 말은 악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멘. 아멘. 제가 오늘 읽은 말씀에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맹세라는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좀 생소한 단어가 나올 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워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그 산상수훈 저희가 계속해서 봤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살인이라는 게 있었고 간음이라는 게 있었고 또 이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되게 윤리적인 주제들이고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는 주제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이 맹세라는 단어가 튀어나옵니다. 맹세라는 단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최근에 나는 근 한 달 사이에 혹은 근 6개월 사이에 맹세라는 것을 해본 적이 있다.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여러분 최근에 맹세라는 것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이 맹세라는 단어를 사실 우리가 들을 일이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조금씩 살펴볼 때 여전히 우리가 읽은 이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나도 필요하고 적용이 가능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맹세라는 것을 사실 이 단어를 많이 듣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살아가는 이제 사회가 문서로서 모든 것을 증명하는 사회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집을 다음 달에 여러분 집을 찾아서 계약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 내가 매달 60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을 할 테니까 이 집을 내가 임대해서 사용을 할 거야 라고 말을 할 때 내가 매달 60만 원을 지불할 것이라는 것을 그 집주인이 상대방이 어떻게 여러분 확신을 합니까? 혹은 상대방이 정말로 1년 동안 혹은 2년 동안 나에게 이 집을 사용하게 해줄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확신을 합니까? 우리는 보통 그 문서에 이것을 작성을 하고 도장이나 사인을 함으로써 일종의 맹세를 합니다. 일종의 계약을 맺음으로써 단순히 말로 내가 이 집을 빌려줄게 혹은 내가 매달 60만 원을 낼게 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도장을 찍고 문서에 사인을 함으로써 일종의 맹세를 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사회는 그런 사회입니다. 모든 것을 문서로 쓰고 계약을 하고 사인을 하는 사회. 그것을 통해서 어떤 나의 진실함을 이렇게 보증을 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근대 이전의 약간 고대, 특별히 이 고대의 사회에는 문서의 사회가 아니라 말의 사회였습니다. 많은 것들이 단순히 말로 증명을 하는 그런 사회였어요. 내가 이 땅을 이렇게 빌리는 대신 매달 임대료를 낼게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을 말로 맹세를 합니다. 내가 말로 맹세를 하고 또 그 주위에 그 맹세를 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것처럼 맹세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이렇게 보증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단순히 나의 어떤 말, 나의 말로 이렇게 증명하는 것을 넘어서서 누군가 더 위에 있는 권위, 그것이 다른 왕이든지 아니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빌어서 내가 이것을 약속하겠다라고 맹세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실함과 거짓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함과 거짓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는 그 한 가지 주제, 진실함 그리고 거짓입니다. 33절을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어요. 33절을 볼 때 또 옛 사람들에게 내가 한 맹세를 어기지 말고 주께 한 맹세는 꼭 지켜야 한다는 말도 너희가 들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3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이 어떤 따옴표의 인용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구약에 나와 있는 가르침들에서 나온 원리들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 당시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였던 구약에서 너희가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라고 말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혹은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은 사람이 여호와께 무언가를 서원하였고 결심하였고 서약하였다면 그것을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오래된 가르침, 오래된 원리, 너희가 무언가를 맹세할 때에, 너희가 무언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지켜야 할 때 그것을 너희가 지켜야 한다. 그것을 어기면 안 된다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가져오셔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이 말을 할 때에 이 맹세라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맹세라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단순히 무언가를 계약을 할 때에 아까 그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집을 계약을 할 때 여러분이 단순히 그냥 말로 내가 매달 60만 원을 낼게. 그리고 말로 그래 너가 2년 동안 이 집을 써. 라고 단순히 그렇게 말로 약속을 하는 것에 넘어서서 우리가 거기에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말로 그치지 않고 무언가를 그렇게 맹세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유는 단순합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이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고 다음날 돌아서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의 본성이 어떤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만족과 그런 것들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한 맹세를 어기지 말고 주께 한 맹세는 꼭 지켜야 한다라는 이 구약의 어떤 가르침의 그 원리에 그 이면에 있는 것은 구약의 말씀이 그리고 성경이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거짓을 말하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하고 오늘 예라고 말했던 것을 내일 아니오라고 말하는데 너무 익숙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예라고 말했던 것을 다른 이유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거짓을 고하고 거짓을 말하고 그리고 진실을 교모히 덮음으로써 나의 어떤 유익을 취하는 것에 너무나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그 구약의 말씀에서 너희가 무언가를 약속을 했거든 맹세를 했거든 그것을 지켜야 한다. 너희가 너의 말한 것을 지켜라. 너가 예라고 한 것, 너희가 아니오라고 한 것을 너가
지켜야 한다라는 것, 그 진실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마음, 진실함을 너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진실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았던 이 어떤 구약의 원리와 구약의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핵심이 그것입니다. 진실함.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안에 매 순간순간 하루를 살아갈 때에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거짓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어서 34절에서 36절을 읽을 때 우리가 이 거짓과 진실함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4절부터 우리가 읽을 때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너가 구약에서 이런 것을 들었지, 그러니까 너가 꼭 지켜야 돼, 너가 맹세한 것을 꼭 지켜야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34절부터 36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말고, 왜냐하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기 때문이다. 또 예루살렘을 향해서도 하지 말라. 예루살렘은 위대한 왕의 도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의 머리를 두고 맹세하지 말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하면 좋을 것은 지난 2주간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이 부분에서 다루시는 것들은 단순히 구약에 나와 있는 계명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계명을 왜곡하는 죄로 오염된 시각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33절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이것을 들었으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순히 구약의 그 말씀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왜곡되게 적용하고 왜곡되게 해석하는 그 당시의 율법 학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 2주간에 들었었는데 오늘도 비슷한 왜곡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왜곡한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맹세해야 될 때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라면은 그것이 엄청난 잘못된 것이고 큰 죄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사람들이 적용을 하려고 했을 때에 이 맹세에 대해서 자신들에게 적용하고 또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이렇게 이 말씀을 왜곡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맹세를 하면은 당연히 그것을 지켜야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지켜야지. 그리고 지키지 않으면 벌 받을 거야.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맹세를 하면은 그것을 어기더라도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아니고 조금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이지. 그래서 만약에 너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늘을 대고 뭔가를 맹세를 하면, 혹은 이 땅을 대고 무엇인가를 맹세를 하면은, 혹은 수도이고 하나님의 도시였던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를 하게 되면은, 그것도 아니면은 너가 너 자신을 가지고 무언가를 맹세를 하게 될 때 그런 맹세는, 그런 약속은, 그런 말은 너가 꼭 지키지 않고 그것을 넘어가더라도, 그것을 지키지 않고 넘어가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야. 이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구약에서 발견했던 그 말씀을 왜곡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지키지 못할 것 같은 말을 내뱉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다른 것들로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고 진실함을 넘어서서 거짓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그것을 괜찮다라고 자신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것이 그런 적용이,
그런 해석이 원래 그 구약의 말씀이 가지고 있던 진실함이라는 핵심에서 얼마나 벗어난 것인지, 진실함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적용합니다. 맹세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진실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럴 때는 진실하지만 이럴 때는 대충 거짓말을 해도 돼. 너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약속을 할 때는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닐 때는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돼. 그래서 진실함과는 거리가 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적용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읽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너무나도 필요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우리 삶을 대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이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게 이런 일들을 합니다. 삶의 어떤 부분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혹은 나의 평판 때문에 진실함을 선택을 합니다. 나의 평판이 떨어질까봐 내가 말한 것을 지키려고 엄청나게 애씁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 막 두려움에 떱니다. 그런데 반면에 같은 사람이 삶의 다른 영역에서는, 다른 부분에서는 진실을 적당히 덮고 내 말을 그냥 대충 내뱉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하게 살아갑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나의 어떤 거짓이 들켰을 때 혹은 드러났을 때에 너무 큰 후폭풍이 올 것 같은 삶의 영역에서는 내가 진실함을 선택을 하지만 나의 거짓이 드러나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삶의 영역에서는 적당히 진실을 덮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무언가 말을 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도 열심히 하지만 내가 직장에서는 대충 덮고 넘어가는 것, 그게 어떤 나의 금전적인 이익이든지 아니면 어떤 편함이든지 유익이든지 직장에서는 대충 거짓으로 상황을 모면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잣대, 우리가 어떤 것에서는 진실함을 선택하지만 그리고 심지어 진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두려움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지만 삶의 어떤 영역에서는 진실함을 선택하지 않고 상황을 모면하고 거짓으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전혀 거리낌 없이 선택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사실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고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읽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저의 모습이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가볍게 내뱉는 말들, 가볍게 내뱉는 어떤 약속의 말들, 무언가를 해보자, 혹은 가볍게 내뱉는 밥을 먹자라는 그런 말들, 혹은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정말로 내 마음 안에 있지 않은 그런 거짓들을 그냥 내뱉는 말들, 심지어 그냥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진짜 미안하지 않을 때 미안하다고 했던 말들, 혹은 내가 실제 그런 의미, 그런 의도가 없는데 단순히 거칠애로 내가 입 밖에 내었던 말들, 저의 많은 삶의 모습들이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진실함에 대한 두 가지 잣대,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영역에서는 내가 정말로 진실함을 선택하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나의 삶의 어떤 다른 영역에서는 진실함이 아니라 거짓을 선택하는 그 삶의 모습들, 그것이 우리에게 모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너희는 그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만 하라. 그 이상의 말은 악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 너의 마음 안에 있는 예와
너의 입술에 대면은 얘가 언제나 같은 모습인 것처럼 살아가라고. 너 마음 안에 있는 아니오와 너 입술로 말하는 아니오가 언제나 같은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일치된 삶을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하시는 이 맹세의 핵심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무언가를 약속을 하면 그것을 지켜야 된다. 혹은 너가 다른 이름으로 그런 맹세 없이 무언가를 말했을 때는 지킬 필요가 없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여러분이 마주하는, 우리가 마주하는 매 순간마다 진실함을 선택하고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의 이면에는 어떤 종류의 맹세 없이도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진짜로 진실함을 매 순간 선택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과 진실함,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 진실함을 선택하라는 부르심, 그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게 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것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오늘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하게 알게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이 진실함이 사람들 앞에서 진실함을 넘어서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진실함 모습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삶입니다. 그 34절과 35절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굉장히 재밌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향해서도 하지 말라. 예루살렘은 위대한 왕 그리스도의 도시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인 것 같습니다. 너가 만약에 하늘에 대고 무엇을 맹세하더라도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맹세하는 것과 마찬가지야. 왜냐하면 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입니다. 너가 땅으로 무언가를 맹세하려고 할 때에도 사실은 너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것과 마찬가지야.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내가 너의 머리로 무언가를 맹세할 때에도 그것도 사실은 너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맹세하는 것과 마찬가지야. 왜냐하면 생각을 해봐. 너의 머리에 너가 할 수 있는 것, 너가 머리카락을 내일 아침 그것을 검게 바꿀 수도 없고 하얗게 바꿀 수도 없고 결국은 너의 존재 자체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야.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늘이든지 땅이든지 우리가 가는 어떤 곳이든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이든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 가운데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라틴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코람 디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아무도 우리 말을 듣지 않을 때, 혹은 아무도 우리 행동을 보지 않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그 가운데에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분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고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진실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또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이 개념 자체를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매 순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것을 가까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들을 때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번 한 주 이제 여러분이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를 살아가는데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비디오로 기록이 되고 녹화가 되고 또 마음 안에 있는 그런 마음의 소리들도 여러분 녹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게 이제 오늘 다음 주 일요일에 여기 모여서 이 TV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같이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사실 불편한 일입니다. 불편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나의 모든 것을 그렇게 알고 본다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사실은 당연한 반응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그것이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모습을 알면 알수록 그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불편한 것인지를 아는 것이 당연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쓸 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알고 계시고 나의 진짜 모습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선다라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언제나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불편한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때에 내가 그것을 알아챌 때에 그리고 내가 진실함을 선택하려고 할 때에 사실 그 순간에 우리가 언제나 알게 되고 기억하게 되는 것은 그 나의 가장 깊은 부끄러운 모습 그것을 이미 알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부끄러운 모습조차도 예수님께서 그것이 내가 너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위해서 혹은 너의 진실하지 못한 거짓된 모습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그렇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그 부끄러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의로움을 선택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완전하고 진실한 삶을 사신 그리스도 그리고 거짓된 마음으로 가득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함을 선택하는 것, 우리가 거짓으로 어떤 상황을 모면하고 거짓된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말을 선택하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이 일치가 되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혹여나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에 가장 작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진실되지 못한 삶을 말을 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할 때 여러분 진실함을 한번 선택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로 마무리하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